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만 이렇게 거두셔서 강단으로 가지고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6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주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제가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절벽, 깎아지른 절벽인데, 어제도 바위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위기의 그런 작은 길, 그리고 옆으로는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오며 가며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길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미식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외국인이, 아니 외국인커녕 외부인조차도 들어오지 않은 종족들이, 그들이 그 마을들이 이제 그 곳을 지나가면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을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돌멩이가 떨어지면 돌멩이를 맞고 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 위에 염소똥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 염소는 이 깎아지른 절벽도 이렇게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똥을 밟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더러워도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한눈을 팔지 못합니다. 뭐 낭떠러지 밑을 보면 막 어지럽더라고요. 저는 막 휘청휘청합니다. 그래도 그곳을 지나가야 그 사명지에 도착하는 거지요. 사명 있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야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치 염소똥처럼 늘비하게 있어도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 벼락 밑으로, 절벽 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정신 차리고 그 길을 지나가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일 것만 같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찌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성도들이요, 그때 염소똥 밟아도요 그 길을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오른쪽 쳐다볼 새가 없더라고요. 막 다리가 막 떨려요. 조금이라도 비틀거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빠지더라고요. 자기가 넘어진 게 처음이래. 네, 막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선교사님 뭐 이렇게 잠바 이렇게 옆에 해놨는데 그거 막 옆으로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 잡으려고 막 손을 뻗어서 그 선교사님 떨어지자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인생길을 우리가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을 선호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똥, 저 똥, 정말 똥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그 똥을 그냥 밟는 거죠. 안 밟으면 어떡해요? 안 밟으려고 제가 애써봤어요. 똥이 있더라고요. 다 밟아야 돼요. 밟아야 지나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견디면서 다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셨는데 힘들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렵지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1부 때는 어떤 종족인지 얘기는 했지만 2부 때는 녹화가 되니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땅에 어떤 한 족속이 있는데 97%나 교회를 다닌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래됐대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그 땅은 들어갈 필요 없다고 97%나 되는 많은 사람들 100명 가운데 97명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100명 가운데 97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아예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안 통해요. 벌금 물어야 돼요. 제가. 누가 신고하면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미 다른 외국에서는 그 법안들이 통과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정확한 진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고 나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거죠. 오늘 저 앞에 서 있는 저 양반이 좀 빌 받았나 말 잘하네.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영어를 얘기해 좀 죄송합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제가 괜히. 네. 굿은 좋다. 뉴스는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100명 가운데 97명이 교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효과적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판 남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문 다 걸어 잠궈가지고 디디디디디디 뭘 그렇게 많이 눌러야 들어가는지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조금 더 용이하지, 좀 더 쉽지 않겠어요? 그 97명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나 교회는 오기는 오셨는데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 혹시나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안에는 신천지가 한두 명씩은 있다던데 그럼 우리는 한 3, 4명 이상 되겠지요? 혹시 이 시간에 신천지 되시는 분들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단이 있는 분들도, 이단이 좋다고 하신 성도가 있다면 그분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그저 놀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탑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탑은 흰색이라 백탑이라 그럽니다. 백탑. 지금 그 AX국의 현실이에요. 이 백탑, 큰 백탑, 그 종족의 특징이 이 백탑이거든요. 병자가 그 백탑 주위를 도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루 돌고 일주일 돌고 돌다 보면 병이 나아요. 아멘 하지 마세요. 병이 나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원수 마귀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어,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돼, 나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 백탑만 돌면, 그 흰색 탑만 돌면 병이 낫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병 낫고 뭔가 일이 잘 돼서 잘 풀리고,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 신앙생활이 막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평상시 받은 은혜가 많았던 거지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에 있었고, 이 여인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다분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르다는 부엌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이 여인, 이 한 여인의 헌신인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이 가까이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아주 거룩한 습관이고 좋은 습관인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는데 좋아하는 목사님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있고 좋아하는 설교는 따로 있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이게 교회론이고, 이게 구원론이고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있으면 다 되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여인의 자세 더하기, 이 여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는데 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가족 중에 한 명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요, 은혜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니까 이게 은혜로 아는 거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 백탑 빙빙 도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니까요. 돌멩이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한 잔 떠놓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뭐 성황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저것 걸려있고 막 돌멩이 하나씩 쌓고, 어느 나라를 가던 돌멩이는 잘 쌓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딜 가나. 돌멩이 잘,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아마 인간적 사람의 의도들이 다 드러나요. 그냥 막 뭔 바람이 있고 꿈이 있는지 뭘 자꾸 쌓아놓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빙글빙글 그 백탑만 돌면 병이 낫는다니까요. 병 낫기를 원하시면 그 탑만 도세요. 그냥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탑만 그냥 도세요. 그러면 잘 살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지 않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가까이에서 은혜 받는 한 여인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오빠가 있어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간증이 나오는 거지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면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아주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혼숫감으로 준비해 놓은 옥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요즘 이렇게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건설업계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임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가서 장정히 일하면 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요즘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다른 데 쓰지 않고 잘 모아두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거 잘 간직해야 됩니다. 마치 그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게 은혜이고 어떤 게 중요한 일인지 아니까 그것을 깨트려서 요한복음엔 주님의 머리에, 또 마태마가복음엔 주님의 발에 이 여인이 붓게 되는 거죠. 뭐 머리에 붙던 다리에 붙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여인들이 뭔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바르려고 가져가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딱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다. 이 여인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그 기회를 찾아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남들보다 덜 배우셨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이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또 나사로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옥합을 깨트리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향유 냄새가 온 그 집안을 진동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향력인 겁니다. 영향력.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거지요. 그 현장을 보는 자들마다 한마디씩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에이, 뭐 저렇게까지 오바야 오바.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저게 비싼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구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왕이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 향유 냄새로, 그 향기로 온통 진동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특별히 향수를 뿌리고 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네. 여러분, 이런 향수 찍찍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이 셈에 주판 띠딩이는 거에 능한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 어쩌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보면요, 그때에라는 말씀으로 그 다음 장면이 연결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전적인 헌신을 하는 그때에
그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아이고 300데나리온에 좀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요한복음에 들어가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고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 그 이후에 또 다른 제2막의 장면이 연결되는데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진짜 도둑인 게 들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연결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이 유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 좋은 거죠. 돈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부터는 모든 게 잘 풀리겠어. 돈이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아주 연봉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난 이제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백이 생겼어요. 백이. 든든한 백이. 아주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만난 선교사님 보니까요, 15년, 20년 동안 이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서 계속 심는 거죠. 네. 또 이만저만해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회에서도 또 잘 갔다 오라고 또 차비도 주고 그러신 것도 다 쏟아붓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잘했잖아요, 쏟아부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15년, 20년 동안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고 붙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제자가 생기면 이 제자들이 그 다음 사역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작년 말에 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겨두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 훈련받아서 혹시나 이분이 나중에 추방당하면 그 다음 사역들을 이어야 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유혹하는 거죠. 다 키워놓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많이 쏟아부었는데 보따리 챙겨가 짐 싸들고 도망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이용당하는 것도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여러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가까이에 있으면 계속 선교사님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잘 지원받다가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것도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사역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뭐 미워할 필요도 없고, 떠나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죠. 이것저것 잘 싸줘서 그냥 보내준대요. 간다 그러면. 인격도 되신 분이더라고요. 인격도. 믿음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붓는 거죠. 그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저조차도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쏟아 부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팔짱 끼고 욕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내뱉을 겁니다. 핍박이 있겠지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라면 좁은 길일지라도, 바위가 떨어지고 때로는 벼랑 끝이 되어 있는 그 길이랄지라도, 미식별 종족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냥 가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냉랭하게, 무감각하게, 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때로는 누리고 싶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명자고 이분이 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낭비인 것 같지만, 허비인 것 같지만 이건 거룩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헛되이 규모 없이 한 시간을 보내고 또 매주 예배를 여러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 선도하시는 분들도 많은 시간들을 또 물질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고 거룩한 소비인 거예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번 11월 한 달을, 또 특별히 이번 한 주를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